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같이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오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주시는 것 기본인데다가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넘치는 것, 그 흘러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볼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루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얻게 하실 때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을 강조합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공짜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감을 주시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소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것을 찾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행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셔야죠. 무슨 삶을 사든지 어떤 상황을 하든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승리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모든 삶이 그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승리의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간단하게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싸우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아가라.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그 앞에 이 사무엘상 17장 전체에서 보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전쟁에 대해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전쟁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하고 그냥 그냥 어떻게든지 나만 잘 살면 돼. 전쟁에 나아가는 시간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편하게 생각하고 내 자리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 여기에서는 일반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세상에 사는 것은 세상의 삶이니까 세상의 삶의 원리대로 살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인데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니라고 나태하고 방종하는 삶을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어떤 모습에 있어서 어떤 결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분들은 전쟁에 절대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쟁에 무관심할 것 같으면 집에서 자빠지고 자야 됩니다. 여기 나온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라든지 습관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습관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가 몸에 배였다라는 말입니다. 금요일을 습관을 쫓아 어떤 때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안 가면 이상해서라도 나오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은 좋은 겁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비결이라는 책에서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라도 진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어려움만 없으면 되지 않냐라고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 전쟁터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되 무엇을 향하여 큰 소리를 치냐면 왕을 향하여서, 군대 장관들을 향하여서도 모욕을 하지만 그가 모욕하는 모욕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너희들이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있냐? 야, 나와 싸우자. 1대1로 싸워서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는 말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말에 벌벌 떨기만 하고 눈치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는 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채비를 하고 있는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상대방의 모습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골리앗의 조롱과 유혹과 폭언 앞에 피곤하고 힘겨운 그냥 그 전쟁터 하루하루가 그냥 하루하루라도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그 선언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항복할 때까지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벌벌 떠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윗이 전쟁터 이제 싸움을 나가려고 하니까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압이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니까 발목을 잡습니다. 야, 너 같은 꼬맹이가 이 싸움에 나가서 되겠냐? 야, 우리도 못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되었는데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습관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자신들의 경험 때문에 그 사람들을 스탑시키는 그런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전쟁이 무섭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나도 못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그 전쟁에 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뜹니다. 자기 동생이었기 때문에 동생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리석게 나가다가 잘못해서 개죽음을 당할까 싶어서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엘리압은 대표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세 번째의 사람은 전투에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했습니다. 이미 펼쳐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전쟁을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합니다. 휴전을 맺게 하든지 싸워서 이기든지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그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을 그치게 만드는데 그치는 방법은 그 장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자마자 마음의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 분노가 차올라온 이유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능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능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욕을 한다고 한다면, 막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누군가 공격받으면 꼭 남편들은 아내들이 누군가에서 딱 이렇게 막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생길 때는 당신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러느냐고 꼭, 우리 집사님은 안 그러시지? 저는 가끔씩 그럽니다. 이게 너무 이성적인 게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는 그런데 돌아서면 잘못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생각해도 잘못한 겁니다. 일단은 공격을 당할 때는 일단은 상황은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보호할 자들은 보호해야 합니다. 다윗은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는다라는 사실 앞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라는 것은 다윗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가는데 다윗은 가지고 나가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4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우리는 아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확실하게요. 그런데요, 전쟁을 하는 데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그 상치에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이 전쟁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군대가 필요하고 총이 필요하고 대포가 필요하고 비행기가 필요하고 이것들입니다. 이 무기들이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는 데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야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철저하게 전쟁에 준비되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쟁의 도구들이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교과서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과서는 덮어놓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험 치러 나가노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거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나가는 상황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 말싸움이 아니라 골리앗이 말하는 대로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가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뭐 했다고요? 저주했다라고 합니다. 예, 신에게는 전투에 나가기 전에는 기도하면서 힘을 달라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신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하고 분명히 지금 선언하는 45절의 말씀도 그 선언이 기도의 간구로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신에게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신의 이름으로 저주만 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고 그냥 그 저주를 통해서 다윗이 잘못됐다는 건 자기를 지금 향하여 취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가. 니는 내 손가락 하나도 싸워도 니는 나를 못 이겨. 이런 마음으로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신의 이름에게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전투에 나가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상황인데 시험을 치든지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또 채워주시고 함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골리앗은 자기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신의 이름을 빌어 다윗을 저주하는 데만 사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교만 떠나서 자기 힘이 얼마나 센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교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수가 나온 것도 아니고 새파란 꼬맹이가 그것도 한 17살쯤 되는 생긴 게 너무 예쁘장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리따웠더라. 꼭 샌님같이 생겼다. 예쁘장하게 생긴 꼬맹이 하나가 나와서 대장수인 자기 앞에 서서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아장대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 기가 차 죽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무기도 없죠. 군대에 대하여서 훈련받아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나이도 아직 차지도 안 했던, 그러니까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이라든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부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멘. 다른 조건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다윗의 결국의 메시지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가노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입니다.
은금까지 없어도 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내가 없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옆에서 듣는 사람은 그 말이 기가 찬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십자가에 쓸쓸하게 돌아간 살아났다고 하기는 하지만 자기들은 보지는 못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 자체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상 조건이나 세상의 고백으로는 통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전쟁이나 모든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비록 의사들에게 의해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도 종국에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 믿음 가지고 약도 먹고, 왜냐하면 치유와 기름 부음과 약이 함께 쓰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국에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승리케 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게, 다윗이 이 싸움에서 이긴 비결은 하나님이 전부임을 믿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미 그는 믿음으로 담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지금 내가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전투에 나갈 때 목소리로만 싸울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한 바퀴 돌아라, 그 다음에 두 바퀴 돌아라, 6바퀴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무엇하라? 함성을 질러라. 소리를 지르고 악기를 들고 모든 동원을 해서 목소리를 높여라. 하나님이 싸움의 방법을, 승리의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아멘. 소리로도 무너뜨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목소리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나는 칼과 창,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라고 선언을 하지만 그 선언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뭔가 한 가지를 행해야 되는데, 그게 그가 가장 잘 하던 것 중에 하나였던 돌을 하나 꺼내어서 물매에 달아서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돌을 이게 전쟁에 있어서 돌 하나 가지고 장수를 이긴다라는 것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따른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평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짐승들이 자기 양을 지킬 때 무서운 맹수들이 달려올 때 그는 그들을 쳐는 방법에 그냥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지금도 실력이 좋아서 돌을 던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상황에 놓여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인 고백이 있었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고백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드려질 수 있는 게 뭘까? 나의 희생이, 나의 헌신, 나의 어떤 것이 드려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다윗에게는 가장 작은 것이었던 돌 하나였습니다. 평상시 사용했던 그 돌 하나를 들고 돌려서 골리앗을 향하여 쏘는 것이었습니다.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던져갖고 골리앗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뭐 또 이런저런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다윗은 용감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 일을 피하고 난 다음에 뭐 골리앗이 또 쳐들어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여러 가지를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산상보훈을 가르치는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날이 저물어서 뉘엿뉘엿 해는 저물어 가고 배는 고플 때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살려고 하면 돈이 3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하고 이래저래 너무나 많은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보리떡 5개, 그렇죠?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걸 받았던 제자들도 귀가 찬 상황인데 그걸 예수님께 가져온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가진 거 꼬맹이가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내놓는데 그걸 제자들이 받아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간 거예요. 만약에 그 받는 순간에 야 이거 갖고 어디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고 하고 막 공격하고 그냥 너나 먹어 괜찮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그 상황은. 그런데 그 아이가 드려질 때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라고 하였고 모 제자들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다 떼어주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아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작은 것 하나님께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에 대한민국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이 1890년대부터 1945년도 구한말과 일본의 합방 속에서 살았던 그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도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교회가 한 200개 정도가 되었는데 200개 정도 되는 교회가 그 당시 198교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교인도 많지도 않고 교회도 재정적으로 모든 게 열악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가능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20대 선교사님들이 많았거든요. 그 20대 선교사님은 그냥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직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준행할 것을 가르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립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자립하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한다. 그래서 10의 1조와 이것을 이제 나중에 교육자들도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해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절기헌금과 헌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되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나타났던 겁니다. 이거는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사는데 경제적으로 랭킹 10위 전후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중에서 미자립하는 교회가 50%는 어떤 좀 맥시멈을 잡으면 그런데 완전 미자립하는 교회가 30%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없어서 미자립하는 경우는 그거는 뭐 그 단계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어느 정도 한 10명, 20명 정도 나오는 교회면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미자립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요, 어디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사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헌신하는 것이 식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헌신보다는 그냥 편하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뭔가를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서게 되면 사람들이 헌신을 덜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는 반드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물질적인 헌신, 시간적인 헌신, 우리의 삶의 헌신, 헌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자꾸 이제 너무나 뭐 다른 게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만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그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고 고마운 마음이 더 큽니다. 토요일마다 청소하러 나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뭐 그 돈을 들여서 할 수 있을 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못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헌신하는 백성 때문에 산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토요일 날 나와서 몇 번 그분들 계속 그분들만 하죠. 하다가도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들죠.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젊은 사람들은 헌신을 일깨워도 그걸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왜? 돈을 들여 사람을 사서 하면 되고 뭐도 돈을 들여서 하면 되고 쉬운 말인데요. 예, 편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정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있다가 어느 날 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식당 봉사를 안 하려고 식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헌신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래 살 수 있으면 뭐 방법 돈 내고 먹고 살고 예 좋습니다. 어떤 부분들도 그게 전적으로 절대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 때까지 헌신과 수고와 우리가 들여져야 할 시간과 몸의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자손만대의 기름진 역사를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뭐 지금 시간 아무리 이거는 진짜 따로따로 시간을 내서 특강을 해도 굉장히 연구하고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 세계교회 선교 현장으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나라에 특별히 진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건축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교회가 건축한다. 여러분 그래서 200교회를 짓는데 160교회는 자립해서 짓고요. 완전히 우리의 헌금으로 지어졌고요. 그때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교회를 짓는다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20%의 교회는 그래도 선교사 좀 이제 규모가 있을 때는 3분의 2는 헌금을 하고 3분의 1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를 했는데 그것 또한 반드시 갚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한국 교회가 건물을 짓고 한국 교회가 세우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교회들은요 한국 선교사들이 빠져나가면 문 닫을 교회가
최소한 70%, 맥시멈 90%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남미 쪽에다가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이건 하나의 선교사 보고에 나오고 그 사람들이 와서 했던 이야기에서 남는 기록에서 제가 본 것인데, 교회를 찍어주고 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어떻게 해나가야, 얼마나 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 다음 단계 알아서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지어줬는데 미국에 보고 이제 편지가 하나 온 거예요. 교회 앞에 무슨 교회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지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당신들이 지어진 교회가 지금 비가 셉니다. 와서 빨리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찬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그런데 그게요, 당연한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흘러가야 합니다. 그 정신이 흘러가야 하고 그 믿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로 양육하고 잘 키워야 됩니다마는 너무 온실의 화초같이 키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우리 부모들이 막 나이 들어서까지도 떠먹여주고 또 어떻게 채워주고 해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헌신이 뭔 줄을 압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국 승리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평상시 가지고 있던 작은 물맷돌을 통하여서 맹수들을 쳤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 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헤브론 땅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와라. 여러분,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택도 안 됩니다. 그 고백을 10명이 합니다. 다수가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밥으로 붙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승리를 못합니까? 하는 고백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말하는 절대 다수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하고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흔들어 놓음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나이 20살이 넘은 사람으로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언했던 그가 종국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실패할 자인가? 전쟁이 펼쳐지는데 그 전쟁엔 앞장서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멀리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만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에